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로 되면 그 삶이 바로 됩니다. 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이다. 절대 긍정의 고백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동작 어떻게 도왔었죠? 동작 경인 금옥성전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초등 4, 5, 6 헌신반이 수련회로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함께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교회학교. 네, 저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과 선교 같은 제목으로 마지막 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여 계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누굴 닮아가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평생의 신앙의 과정이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선교형입니다. 성령이 선교형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많은데 권능.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는데 왜 그런 권능을 주시느냐?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이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 아이위트니스, 목격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사도행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갈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쪽을 계속 막으십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방향을 어디로 바꾸고 가시느냐? 유럽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제2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로 가지 않냐고 유럽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세계 문명을 일깨운 지역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로 9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을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뒷부분에, 또 누가복음 뒷부분에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절대지상명령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교의 대위임, 우리 모두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이 사명을 우리가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집안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너와 내 집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온 가족 복음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 73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673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올해가 선교 50주년이 돼서 큰 이제 50주년 선교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됐어요. 아프리카로 가고 저 남미로 가고 저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딱 가야 됐는데, 지금은 다문화시대가 돼갖고 전 세계에서 약 300만이 가까이 우리나라에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둘러보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위대한 선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다고 하는 개념에서 멀리 해외까지 안 나가도, 우리가 안산에만 가도, 저기 저 금천구에만 내려가도, 구례동에만 가도 다문화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면 우리가 가지 못하는 중동 지역에도, 저 중국에도, 또 탈북자들을 복음을 전해 놓으면 나중에 통일시대에 북한의 선교사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찾아가고 이웃을 찾아가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분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는 것을 끝나가지 말고 가서 뭐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제자란 뭐냐? 선생님을 그대로 담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서울대학에 박인수 교수님이 계신데 작년에 총괄했습니다마는, 그분 제자들을 보면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스승의 목소리를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가만 들어보면 저 누구 제자구나 하는 것을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만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 사건과 동일시 여긴 것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배워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영어 과외를 시켜갖고 집에서 영어만 해요. 너 한국말 쓰면 영어 써라. 애들이 집에 들어와서 Mommy, I'm hungry, I'm hungry. 아니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비싼 돈 줘가면서 어린애들 영어학원 보내고 요즘 초등학생들 불쌍해요. 끝나자마자 영어학원 갔다가 또 끝나면 또 가서 또 뭐 하이하고 또 남자들 또 태권도 하고 또 뭐 하고 밤 10시에 돼서 쭉 쳐자고 들어가고. 아니 우리 애들 좀 뛰어놀게 하지. 그렇게 안 해도 제목 다 하니까 그 돈 갖고 맛있는 거나 사 먹이세요. 몇백만 원씩 과외비로 쓰지 말고.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온 아이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중이 들려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 먹여주고 그래야지 뭐 맨날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수학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 공부하라고 그러고 영어 공부하라고 그러고. 과외 공부 안 해도 잘할 사람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외 공부가 문제인데 오늘 과외 공부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뭐 영어 과외, 수학 과외, 뭐 태권도 애들 뭐 발레 또 이제 그다음에 바이올린, 피아노 음악도 하나만 하면 되지 바이올린도 치고 피아노도 하고. 아이고 약간 부모가 아이를 잡아 그러지 말고 아이들에게 좀 자양을 줘야 돼요. 분모모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건 좋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건 좋은데 너무나 아이들을 예수 믿고 주님 잘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너무나 고생을 시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어떤 일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통해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선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선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국내 선교,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었고 13장부터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1차 선교여행, 소아시아 지역, 2차 선교여행, 유럽 지역, 3차 선교여행, 1, 2차 선교여행을 다시 방문하고 마지막 4차 선교여행 로마로 가서 그가 순교하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래서 두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방 선교 사역이 후반부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나가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모시라 힘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고 온 이웃을 구원하고 온 학교 친구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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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